오늘부터 이제 구정 연휴 들어가네요. 연휴 동안에 특별한 계획 없으시면 말씀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로마서뿐이 아니고 뭐 성경 한 권도 읽을 수 있잖아요. 맘 먹으면. 자, 오늘 이사야서 합니다. 이사야서 2장을 좀 볼 텐데 어제죠. 어제 제가 주의 날이란 무엇인가 개념을 잘 잡아야 해요. The Day of Lord, 주의 날이라는 건 성경에 안식일이 아니고 또 주일이 아니고 The Day of Lord, 주의 날은 뭐예요? Great Tribulation, 요한계시록의 큰 환란의 날을 갖다가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주의 날을 일요일이라고 강의를 해요. 오늘은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뭐 복음성가도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웃기지 말아요. 지금 오늘 아니다고 그게.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해. 청년들 그냥 개념을 좀 알고 공부를 하게 해요. 마지막 날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할 텐데 이사야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대언자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미래와 현재를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영적으로 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쩌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발 기록된 대로 성경을 좀 믿으세요. 특히 2장 1절 5절 제가 해드릴 텐데 오늘 여기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5절까지만 해드릴 텐데 6절부터는 쭉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일단 읽어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건 뭐예요? 대환란에 대한 모습. 지난번에 공부했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날에 환상을 봤다고 계시록이 나온 게 그것은 대환란, Great Tribulation. 오늘은 뭐예요? 마지막 날 뭐예요? 또 그날이란 말이에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께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셔서 한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왕국은 뭐예요? 천년통치인데 그 중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땅으로 어디 중동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는데 그들이 뭐예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12지파로. 신천지가 아니고 그들은 온 세상의 머리가 되면 이스라엘은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천년왕국의 수도가 이때 지상에 천년 동안 전쟁이 없는 시기인데 자연재해도 없습니다. 땅에는 저주가 풀려요. 너희가 이제 땅에서 땅을 갈아야 먹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창세기에 나오죠. 제가 같이 공부한 분은 땅을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땅을 갈 필요가 없었어. 왜? 비옥하니까. 땅을 물에서 건져내니까. 여기 유네스코 고창가도 있어요. 완전히 습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옥한 상태로 물을 땅에서 건져냈을 때 노아 홍수 이전에 1600년간에는 땅을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천년통치에 가서는 다시 또 고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때 아까 자연재해도 없고 땅의 저주가 풀리고 하늘의 해와 달은 7배나 지금의 빛보다 밝은 빛을 내요. 그러니까 잘 되지. 온갖 식물들이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법을 배워요. 모세의 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법은 다가올 법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율법은 뭐예요? 다가올 것의 그림자. 그때는 산상수훈 같은 법이 생겨요. 산상수훈. 모세 율법은 뭐였어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떼주고 이에는 이 그랬잖아요. 근데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할 사람도 없어. 그러나 설령 있으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정말 의의 나라가, 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선거판이 난리예요. 선거판이 난리. 지금 대한민국이 나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이제 잘하면 청와대에 불사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도사들이 지금 소 가죽을 벗겨서 제사하고 뭐던 거 불교에서도 인정 안 해요. 불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캠프에 고문 들어가서 선관위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이면 그 낮은 자리입니까? 우리나라 장래가.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목사들은. 응? 기가 막혔어. 응?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 정치 목사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 세력이니까 우상숭배도 능히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짜 목사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 끼우다는 것들은 전부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붙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에서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특정 뭐 한쪽만 저쪽도 뭐 저쪽이도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의와 화평이 넘치는 기간. 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니까. 마귀 세력이 없는. 마귀를 땅속에다 가둬 놓고 1000년 동안. 근데 여기만 해도 퍼펙트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가올 1000년 통치. 다가올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보다 덜하단 말이에요. 지금 6000년이라고 그럽니다. 다가올 1000년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인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 세상의 신, 마귀. 고린도서에 나와 있지. 1000년 통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어요. 여기는 공중재림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셔. 우리는 휴거죠. 부활. 공중에서 주님 강림이라고 합니다. 주님.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낚아채 해서 catch요. 올라가셨다가 7년 있다가 이 땅인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죠. 우리는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식을 치르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죠.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 12지파가 민족 중에 머리가 되는 건데 온 세상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백성들은 천년통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것도 마귀를 설명이 풀어놨더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마귀를 따르게 됩니다. 마귀를 따르는데 그 세력을 멸하고 이때 가서는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영원 세상이죠. 영원 세상인데 우리가 살 곳은 새 예루살렘. 이걸 아셔야죠. 이 전 세상이 있었어요. 이 전 세상. 여기는
창세기 1장 2절, 1장 1절부터 2절. 땅이 물속에 잠겼었죠. 한번 멸망을 했었던 이전 세상. 이건 뭐예요? 지금은 현 세상. 앞으로는 뭐예요? 다가오는 세상. 천년통치까지. 이걸 잘 아셔야 해요. 이것도 모르고, 이런 거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날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응? 날마다 구원받으래. 구원받은 지가 지금 몇십 년인데. 여러분, 학교 가서 날마다 구구단만 가르치고 그러면 쓰겠어요? 아, 구구단을 다 외우는데 날마다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구구단만 가르쳐. 한국 교회예요. 자,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입니다. 말씀을 봤다네. 본 말씀, 들은 말씀이 아니라 본 말씀이에요. 환상이에요. 환상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걸 본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 지금 환상 계시는 여기는 천년통치를 말하고 있죠. 여기. 지금 여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 천년통치를. 이사야서는. 얘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주의 영이 임하면 여기에 관한 구절을 갖다가 지금 오늘날 여기서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 도에서 청년들 웃겨 죽겠어. 천년 6번 나오죠. 계시록 6번 나오잖아. 기록된 대로 보세요. 천년 동치입니다. 주님께서 2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을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가며 주의 집이 산이 어디예요? 시온에. 산들의 꼭대기에 그 높은 산에 모든 민족이 그곳으로 흘러든단 말이에요. 장막절을 지키러 지금 바티칸에 성지순례 가듯이. 과천이라면 어디 갔어? 이 과천이라면 어디가 있냐고? 아까 마지막 날들에 11절 볼까요? 11절. 그날에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다. 그날에 천년통치 때. 12절. 만군의 주의 날. 어제 배웠죠. 주의 날. 마지막 때.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주의 집의 산이.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흘러들리라. 오늘 마지막 날들에 관한 뭔 뜻인가 무슨 뜻인가 공부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날은 뭐예요? 언제예요, 이 날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렀어요. 아들들 불러갖고 각 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 천년통치. 아시겠어요? 아휴, 신천지 어디서 바보들만 다 모아다 놨어. 정말로 눈 멀고 귀 다치고. 아까 자 민수기 24장 14절입니다. 보소서 이제 나는 내 백성이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오소서. 이 백성이 마지막 날들에 왕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드리다 하더라.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들의 모압 족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일러주는 구절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멸망한다는 사실이란 말이죠.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볼 테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한다는 것. 욥기 19장 25절. 여기 또 26절인가 또 할 육체 밖에서 보려나 육체 안에서 보려나 하지만 그건 다음에 할게요. 마지막 날은 주의 집에 사니 주의 성전이 아니 그저 산이니까 왕국이 주님께서 통치하 사는 왕국을 말해요. 왕국이 굳게 세워지는 날.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의 통치가 권세가 우뚝 선단 말이에요. 어디에? 산들의 꼭대기 이스라엘에.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은 주의 명렬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집행되는 날. 에레미야 30장 24절. 분노가 집행되는 날이에요. 천천히게요. 30장 24절. 주의 맹렬한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를 때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날들에 너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리라. 아마겟돈을 포함한 마지막 때 천년도지. 마지막 날들은 온 땅에서 포로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는 날. 48장 47절 에레미야 48장 47절.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 모압의 포로된 자를 다시 데려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 그 주변국들의 모압 암몬 그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에스겔 38장 16절. 내가 그 땅을 덮는 구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려고 올라오리니 주변 국가가 그 일이 마지막 날들이 있으리라. 고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아까 이제 이건 공마국 전쟁이 아닌 그 곡이라 불리는 그 이제 아라비아 쪽에 있는 나라예요. 저쪽 그 천년통치 마지막이 아닌 그 이전에 너를 데려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 이것은 내가 이교도의 눈앞에서 내 안에서 거룩 구별될 때 그들을 날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또 다니엘서 2장 28절 45 이건 많이 아시죠? 24장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읽어드릴게요. 이 왕들의 시대 마지막 일곱 머리 열불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때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여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라. 일곱 머리 열풍 주님께서 다 때려 부시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3년 반 대환란 그때 그 왕국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신데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새와 독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부셨사온 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려주셨나이다. 그 꿈을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이다니라. 마지막 날들이에요. 마지막 날들. 다니엘서 10장 1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들은 뭐라고? 아까 온 땅의 왕국을 멸하는 날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 읽어드렸죠. 첫째, 주께서 이 땅 위에 이스라엘에 우뚝 서시는 그런 날. 또 주의 집의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는 날. 주님의 통치가 권세가 굳게 세워지는 날. 성전 또한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은 주의 맹렬한 분노가 집행되는 날. 아까 잠깐
왕국을 멸하고 금방 다니엘서에 일곱 머리 열불을 내리치고 마지막 날들에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땅에 몰려드는 날인데 그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아주시는 날, 주님의 분노가 집행되는 날. 뭐 다 아시겠죠? 아까 읽어드렸어요. 다니엘서 온 왕국에 예수님께서 돌이 되어서 금과 은과 진흙, 쇠, 노소로 된 나라들을 다 치는 것. 마지막 날들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심하는 날이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호세아서 3장 5절.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들에 주와 그분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이야.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들의 하나님. 마지막 날들은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요한복음이니까 죽은 자가 다 다시 살아나는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저께 누가 댓글 달았어요? 성경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아니다니까요. 그를 믿는 모든 자. 이방인들조차도 믿기만 하면 돼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 보셨죠? 마지막 날. 오늘 지금 주제가 뭐예요? 마지막 날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으로. 언제? 마지막 날에. 사도행전 2장 17절. 마지막 날들은 주의 영이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 딸은 태어나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 있는 또 말씀이에요.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주의 영이 임하면. 그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는 이미 저는 주의 영이 이미 과거에 임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들은 위험한 때예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날. 아시겠죠? 마지막 날 개념을 포함해서 요한계시록 7년 한 날을 포함해서 천년 통치로 들어가는 마지막 날. 아까 2절 읽어드렸죠?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이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이라. 이 땅에 크게 봐서는 뭐예요? 이제 크게 봐서는 성경 초림부터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지금까지를 마지막 날로 다 해석을 했지만 이걸 협의적으로 본다면은 요한계시록 사건부터 볼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금방 읽어드렸던 2절이 미가서 4장 1절에 있어요. 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두리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이라. 뭐예요 이거? 왜 이런 두 구절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산인데 시온산이에요.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시온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군데 기록된 거예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어디 과천이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시편 72편 8절 11절 그가 또한 바다에서부터 바다에서까지와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지배할 터인지 바다는 지중해 앞바다 뒷바다 사해부터 지중해 그러니까 광야에 가는 자들은 그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지중해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다. 이게 어디 얘기요? 과천이야? 한국 얘기야?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 아프리카 민족들, 유럽, 아시아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그분께 경배하고 선물을 바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신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딴 거야, 이걸. 조공을 가지고 온다고, 신천지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12지파가 민족들 중에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러울 거 없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사람의 몸이 아닌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우리는 신령한 몸인데 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것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 와요. 보상으로 옵니다. 시편 86편 9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all nations 아까 양으로 분류된 자 마태복음 25장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서 이스라엘 이새는 어디요? 다윗의 아버지잖아. 그것이 백성들의 기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것을 찾으리니 그가 베푼 안식이 영화로우리다. 지금 막 미국 국기가 막 자기가 막 미국 국기가 여기저기 세계적으로 꽂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깃발이 이스라엘이 민족 중에 머리로 군림한단 말이에요. 이사야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니 아시리아 아시죠.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에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시온산입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과천 아니잖아. 과천 아니네? 신천지 사람들 이거 아예 안 들어. 이걸 안 들으니까 그래. 안 들어버려 아예. 과천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됐죠? 3절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을 걸으려 하니 이는 법이 어디서 나와? 시온에서 나가는 과천 아니잖아. 주님이 시온에 계신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됐죠? 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은 구절이 있는데도 조금만 알면 말씀을 신천지 안 속일 텐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천년통치 22장 4절 마태복음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모든 것을 갖추었지 혼인잔치에 오라. 여기가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여기는 또 혼인잔치라고 가르쳐 목사들이. 하늘에서 있는 건 혼인식이야. 메리지. 여기 밑에는 메리지 서퍼. 자, 한테 이 정도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9절.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드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니까 뭐래. 주를 아는 지식. 우리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서로 마주 본단 말이에요. 3절. 아까 했죠? 골로새서 2장 17절을 뭐예요? 현재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다가올 것의 그림자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인 자, 궁의 여김을 받을 자.
정말 파라다이스가,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 통치는 누가 한다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게 새 언약이야.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 우리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 언약이 있었어요. 에집트에. 출애굽한 것이 옛 언약. 율법을 잘 따르면 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옛 언약. 근데 율법을 이들이 파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새 상속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상속을 받는 새 상속 언약. 이건 옛 언약. 이건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의 피.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잖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 환란을 겪으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이 아닌, 우리는 새 언약이 아닌 새 상속 언약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돼.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걸 믿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데 나중에 새 언약에 참여하니까 이들은 사람으로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려워요. 지금 어렵죠. 아까 읽어드렸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신천지 여러분들 정신 차려요.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데 누가 쳐들어와?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이제 보면은 아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무기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계시록 22장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계시록 19장 15절. 그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법. 철장은 뭐예요? 권세의 권세. 철장. 죽임당해 말하는 철장. 근데 이걸 뭐다고 또? 신천지에서는 철장이 뭐또 뭐 말씀이라고? 개똥이나 진짜. 아이고. 하여튼 무식한 집단. 5절입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이죠.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지금 우리가 먼저 왔잖아. 우리가 먼저 불러냄을 받았잖아. 그들은 뭐예요? 용광로의 단련을 받고 용광로에서 건져낸 것 같이. 아까 그래서 그게 저 사자굴이 예표잖아요. 다니엘서 사자굴. 요한계시록 예표입니다. 아모스 9장 8절.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나니 살피시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집. 남는 자가, 소수의 남는 자가 어디가? 이스라엘이 주가 많으로라. 시편 83편 4절.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이놈 새끼들이 누구다고? 이스라엘을 끊어서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자는 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는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거. 이것들이 뭐예요? 지금 무슬림들이잖아. 어? 무슬림들.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 동조잖아. 이스라엘은 없다. 저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저그들이 낚아채겠다는 게 신천지 아니야? 이놈들은 어떻게? 심판받을 놈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신천지는 100% 지옥 간단 말이야. 또 어디에 나와있어?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에 스스로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요. 그들은 마귀 새끼다. 사단의 혈하고 되어 있잖아. 여기 뭐라고 그래서? 그놈들이 무슬림을 비롯해서 많은 카톨릭들, 저 신천지,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또 누가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가 14만 4천이라고 하잖아. 그놈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끊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면서 배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냐.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국 개혁회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가서 목사들하고 얘기해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런 목사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마구 새끼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로 추구한다고. 근데 그 유대인을 갖다가 마지막 때 아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됐잖아. 또 말라기서 3장입니까? 야곱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됐잖아. 성경에 있는데 신천지 너가 뭔디 이스라엘이 없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너희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고 너희도 12지파라고 그래. 미친놈들아. 아이고, 정신 나간 놈들이야. 이사야 60장 19절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고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여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라 주가 너의 영존하는 광채가 되어 너의 애곡하는 일이 끝나리라. 이건 이제 천년 그 새하늘 가서 하는 얘기예요. 새하늘 샜다. 여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끊어서 볼 줄 알아요. 이전 세상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전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때 땅이 있잖아요. 물속에 있잖아요. 또 물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잖아요. 이전 세상이. 또 베드로후서에 나왔죠. 이전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 이게 현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 세상. 아까 제가 여기다 적어놨네. 이전 세상. 물에 넘침으로 망한 이전 세상. 현 세상.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세상은 두 가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천년통치.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는 천년통치. 하나는 영원 세상. 여기는 새하늘 새 땅. 여기는 현재 땅. 그런데 현재 땅이 지형이 바뀔 겁니다. 지형이. 주님께서 오셔서 사막을 옥토로 다 바꾸고. 그런데 이건 현재 얼스예요. 이것은 현재 얼스는 지구는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내려올 것인데 여기는 해와 달이 있죠. 여기는 성전도 있잖아요. 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런 해달 별이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광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너베러. 더 훨씬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해도 여기는 에덴 동산 같은 거.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타락하기 전에 이전 그런 환경으로 주어지고 여기는 그보다도 더 좋은 거. 그럼 뭐예요? 우리가 셋째 하늘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놈으로 자꾸 예수님과 같이. 근데 어떤 놈은 우리들은 천사들의 몸으로 또 땅에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갔다가 아니면 양으로 분류된 자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때 고개 마곡 전쟁이 한 번 있으면 이 사람들의 상당수가 다시 죽어요. 그러면 이 지구를 불태우고 다시 새 영원 세상으로 갔을 때 사람들은 성 밖에서 새 땅에서 살 텐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산다는 거.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